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을 때 그 예루살렘 성에서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예루살렘 성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오늘 교회는 어떤 능력을 가지는가, 오늘 교회는 이 세상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변혁적 존재로 삼으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는 겨자씨와 같은 존재로 만드신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예수님의 생명에 따라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날 때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린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때문에 세상이 흔들리고 바뀌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오늘 설교 이렇게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될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 듣는 입장에서 목사님이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뭔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부담됐어요. 당신은 목사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그런 말, 그런 생각 들곤 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빛이다, 넌 소금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음식에 소금이 들어갈 때 비로소 맛이 나지 않습니까? 빛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 빛을 꺼볼 수도 없고, 근데 빛하고 관련해서 제 그 일화를 좀, 제 경험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우즈벡 살 때인데요, 우즈벡 동쪽 끝에 안디잔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아주 강력한 이슬람 도시인데 거기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이 계셔서 우리가 그 안디잔을 한번 돌아보고 싶어가지고 안디잔 그 선교사님 댁에 갔어요. 뭐 현지인 집을 이제 빌려가지고 사시는데 저녁 잘 먹고 그날 이제 뭐 교제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 밤에 자다가 목이 마르려가지고 이제 더듬더듬, 이제 불이 꺼져 있으니까 더듬더듬 더듬어서 아까 낮에 봤던 그 부엌에 들어가서 불을 탁 켜는 순간에 말이죠, 진짜 약간 강조해서 제 손바닥만 난 바퀴벌레들이 벽에 그냥 가닥 붙어 있는데, 세상에 어쩜 벽이 새카만데 말이죠, 불이 탁 켜지니까 화락 하면서 이게 바퀴벌레가 확 사라지는데 물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빛이란 그런 거예요. 빛이란 그런 거예요. 빛이 없을 때는 그냥 이 바퀴벌레들이 스물스물 다니다가 그냥 빛이 자기를, 글쎄, 소동을 일으키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빛이 탁 들어오니까 어쩌면 그렇게 호락, 전 바퀴벌레가 이렇게 호락 소리 내는 건 또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로 주님이 부르셨거든요. 불림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소동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말이죠, 기쁨의 소동이 일어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의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 우리 같이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20절 상반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까지.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이방 교회에서 헌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헌금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의 그 고백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모든 일이에요. 주어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이런 거죠.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누군가 듣고 기뻐하게 되는 일, 그 기쁨의 소동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의 소동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생각할 때 야, 참 괜찮다, 멋지다, 이렇게 말하는 삶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참 많은 일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디아코노스, 이게 자기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나눴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고 혹은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고 또 발견해야 되는 지혜가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지혜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 하셨습니다. 모든 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말 자주 합니다. 이건 모든 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사람은 알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그건 구한 사람은 알아요. 오늘 제가 2부 예배 끝나고 어느 자매님하고 잠깐 점심을 간단히 우리 김밥을 먹으면서 교제했는데, 자기가 일이 좀 어떠세요? 자매님 그랬더니 괜찮대요. 제가 허락받지 않고 나누는 거지만 그 자매님이 웨딩 플래너인데 요즘 웨딩 플래닝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결혼하는 커플이 줄어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서 난 물어봤어요. 근데 괜찮대요. 그래서 나 괜찮다는 게 너무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 자매님 말이 그 다음 말이 더 이렇게 마음에 덜컥 와닿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괜찮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한편 그런 원망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꼭 간절히 매달리지 않아도 응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 제가 꼭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야만 응답해 주시나요? 라고 하나님께 좀 투정한 것 같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자매님 그 고백할 때 눈물이 글썽하더라고요. 그때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진짜 믿는 사람이 간절해진단다. 나를 진짜 믿는 사람이 나에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야 라는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쉽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 구하든지 구하지 않든지 잘 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그러면 쉽게 교만해지거든요. 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절박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신 거 매달린 사람은 알아요.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아주 구체적인 행위가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이유와 이 모든 가능케 된 그 모든 원인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좀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다 할 줄 알아요. 이 정도 말은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떨 때 아는가 하면 말이죠, 그 열매를 누리지 않고 포기할 줄 아는가, 그때 압니다.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일을 하다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성취가 이루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이 열매가 이건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럴 때는요, 그 열매 누리지 못하고 내려놓는 상황이 될 때도 기쁘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이거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사실 이거 내가 한 거야 라고 했을 때는요, 이거 못 놓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왜? 내가 한 거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내 마음 가운데 내 능력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라고 했을 때는 기꺼이 내 이름 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 여러분께 그냥 여러분 좋은 사람 되세요, 여러분 손해보는 사람 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쉽지 않아요.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 맞아요 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 열매를 내가 그렇게 애쓰고 내 인생에 내가 그렇게 정말 죽을 똥 살똥 노력해서 이게 이루어졌지만 이 이루어진 거를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걸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 내가 그렇게 소망했던 일을 다른 사람이 이룰 때 말이에요, 샘나는 게 아니고 감사한 거죠. 왜? 그를 통해서 행하시는 누굴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우리 인생을 향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난 참 감사해요. 난 그래서 당신이 이 열매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능력이 있을 때 진짜 기뻐할 수 있어요. 이런 능력이 있을 때 바울을 통해서 행한 그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기뻐했다고요. 기뻐했어요. 근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 모습을 보세요. 이 교회가 아름다운 일을 한 걸 보면 다른 교회가 기뻐하냐고요? 안 그렇거든요. 못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이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하는 사역에 이 좋은 일꾼이 사용되도록 기꺼이 내주냐고요? 안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했다,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제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잘 되는 거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건 다른 교회가 진짜 든든히 서는 걸 보고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는 교회 될 때 우리 교회가 진짜 잘 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때문에 그 기쁨의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기쁨의 소식을 누군가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보니까 여기 가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전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염려가 있었어요. 어떤 염려인가 보니까 이렇게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영광을 돌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래요? 율법에 열심을 가진 사람, 나면서부터 율법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게 그냥 뭐라 그러죠? 몸에 완전히 밴 거죠. 그래서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거 정확한 소식이에요? 정확하지 않은 소식이에요? 예, 정확하지 않은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아직 할례 받지 않은 걸 보고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여행 갈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하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 거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할례 받지 말라고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하고는 다른 소식이 시기 때문일까요? 그가 전하는 게 싫었기 때문일까요? 잘못된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비틀린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실에 근거해서 바른 소식, 복된 소식 나누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결심하고 이번 추석 때 뒷담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식구들끼리 앉았다가 시작은 잘했는데 그죠? 그냥 마지막에 얼굴 붉히고 그러지 말고 진실하고 존경하는 좋은 복된 소식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고 듣고,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염려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그리고 이분들이 작전을 세웠어요. 그 작전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사람 4사람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좀 복잡하거든요. 이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이, 정결 서원을 한 사람이 4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머리를 깎는다 그러는 거 보니까 그 서원한 기간이 끝났어요. 그 나시린들이 민수기 6장 이런 데 보면 정결 서원을 한 기간이 끝나면 나시린인 동안에는 저 포도주도 먹지 않고 머리도 자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결 서원이 끝날 때는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이 마무리됐음을 고백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머리를 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4사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이들이 머리를 깎는 그 서원을 이제 결례를, 소위 정결례를 행하는 그들을 비용을 사도 바울 보고 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지금 그동안에 이방 땅을 지나왔으니, 그대는 이방 땅을 지나서 살아왔으니 당신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당신 자신도 정결례를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정결례를 하고, 지금 우리 중에 있는 4사람, 이 서원이 끝나서 이 사람들 마무리하는 이 사람들 그 제사할 때 제사 비용을 당신이 기꺼이 대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아하, 사도 바울이 율법과 관습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그들이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뭐랄까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한 방법을 생각한 거죠.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 말에 대해서 아니야,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꼭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 진심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권고를 그대로 듣고, 그 다음날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합니다. 평소에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말했고 가르쳤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한다 이 말이죠. 그가 가졌던 자기 신념을 포기했을까? 저는 사도 바울은 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을 가렸던 거죠. 지금 야고보의 말도 잘 보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을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를 배반하고, 사도 바울은 모세를 배반한 적이 없어요.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뭐를, 관습을 지키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관습이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 단어가 이소스인데, 에토스라는 말로, 사람됨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그게 원래 늘 그 사람이 습관처럼 행하는 어떤 일들을 말해요. 이 습관처럼 행하는 일들이 율법을 뜻하기도 하지만 구원과는 상관없는 어떤 문화적인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지금 이미 이 정결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과 상관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를 그냥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죠. 왜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면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를 위해서 기꺼이 맞춰주는 거예요. 왜? 자기는 누구보다도 그 정결례가 가지는 의미를 잘 알거든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정결례를 행하라 했는지, 하나님께서 나시린 서원이 뭔지 그는 그 뜻을 잘 알아요. 그 뜻대로, 그 원대로 자기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라면 기꺼이 행하는 겁니다. 이건 타협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 주장을 꺾을 수 있고, 교회와 복음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교회가 덕을 세울 수만 있다면 나 자신이 꺾이는 거, 내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는 거가 괜찮은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살 때 우리 그렇게 못 살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내 주장이 꺾이면 어떻게 해요? 우린 같이 못 살잖아요. 이민교회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교회에 카페트를 깔아야 되는데 푸른 초장파와 주의 보혈파가 부딪혔어요. 빨간색을 깔아야 된다, 초록색을 깔아야 된다. 그러다 결국 푸른 초장과 주의 보혈로 교회가 나눠졌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피아노를 여기다가 이쪽으로 옮기고 싶으면 어떻게 옮기신다? 장로님들이 반대하시니까 1cm씩 옮긴대요. 교회 가운데 말이죠, 목사님이 축원하옵나이다, 있을지어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교단이 갈라진 거 아세요? 사실 우리 가운데 복음이 중요하고 주님이 중요하다는 결정만 사도 바울처럼 견지했다면 말이죠, 한국교회 교단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한국교회 교단이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모두가 다 주의 복음을 모두가 다 워낙 주님께서 원하는 걸 지킨다고 말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을 지켰던 거예요. 나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의견이 부딪힐 때 말이에요, 어떤 의견이 부딪힐 때 이게 진짜 본질적인 건가, 아니면 이게 그냥 서로 다른 건가. 근데 서로 다를 때는요, 그냥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져주는 거, 나는 이게 진짜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럴 수 있는 능력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명태전이 좋으냐 호박전이 좋으냐 그럴 때 너 좋은 거 해라 그러세요. 네. 아멘 안 하시는군요. 하긴 전 명태전을 더 좋아합니다. 먹는 거 얘기를 했더니 좀 그리고 그가 그렇게 결례를 지냈는데 진짜 소동이 이제 일어납니다. 진짜 소동이 일어났는데 27절에 보니까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들을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우리 한번 30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28절부터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더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리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여기 진짜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때 바울이 뭔가 액션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바울은 사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존재 그 자체로 성이 흔들린 거예요. 나는 이걸 보면요,
지금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겁이 덜컥 난 거죠. 난 이게 존재가 가지는 힘이라고 믿어요. 물론 그 결이 조금 다르지만 미국의 그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올 때 그런 아주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부흥사 중에 찰스 피니가 있었는데, 그 찰스 피니가 한참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 그냥 그 피니 목사님이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고 죄를 토설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는, 그게 이게 power of presence거든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죠. 그 불 탁 켜면 확 도망가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만 이 사람들이 부딪히는 거 보면 이거 확실히 이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전한 걸 바로 들었으면 틀림없어요. 여기 왜냐면 이 굉장히 강력한 소식이 부딪혔거든요. 뭐라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말했냐면, 이 사람들, 이자가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했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했다 그랬어요. 똑바로 들은 거 맞아요. 왜냐면 에베소 말씀에 보면, 에베소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써요. 이방인들아, 원래 너희는 약속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고 소망에선 아주 먼 사람이었다. 너희는 원래 유대인들하고는 원수됐던 사람들이야. 근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었는데,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었던 사람들, 너희는 멀리 있었던 죄인이고 우리는 가까이 있었던 죄인이야. 그런데 너희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서로 원수되어서 하나가 될 수 없었는데, 예수께서 자기 몸으로 서로 원수된 그 담을 허시사 이 둘을 한 백성으로 만들어 우리와 화목케 하셨다. 이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에베소 말씀, 십자가로 화목케 하사라는 그 십자가로 화목케 하시는 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것만 먼저 생각하는데, 거기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서로 원수된 the wall of hostility, 서로 미워하는 그 증오의 벽을 예수께서 당신의 몸으로 깨뜨리셔서 이제 이들을 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백성 된 것과 말하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는 혈통으로 할례로 표시되는 그 사람, 그걸로 구별되기를 원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의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의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새로운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은혜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고 계시다라는 백성을 새롭게 정의했는데, 그걸 그들이 들은 건 맞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율법,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계시잖아요. 전에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지만 이제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 마음판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새겨주신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걸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은 말이죠, 그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 여자의 뜰이 있고 여자의 뜰이 지나면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말씀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전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그 백성이 살아갈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제 여러분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펼치셔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성전이 되어주시니까 이제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걸 사도 바울이 선포했기 때문에 그들이 누대로 믿어왔던 자기들을 구별하는 그 상징이 흔들리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거죠. 듣기는 제대로 들었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된 소식을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백성을 정의해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당신이 거하시는 거룩한 몸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여러분과 저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질서를 그가 선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거나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는 게 그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그의 삶의 정의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진리를 따라 결정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그의 결정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는 그렇게 살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소동했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주변을 흔드실 겁니다.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주변은 흔들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거룩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히브리 말씀에, 그 히브리 단어 뜻 그 영광에는 무게가 있어요. 무게. 이 감당 못하는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영광의 무게로 압도해 올 때 말이죠, 그 말씀을 우리 가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담아낼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풍덩하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주변이 뒤집어지질 않냐고요. 연못에 돌 던져보세요. 연못 뒤집어지잖아요. 다만 우리는 말씀을 품어 말씀 가운데 거했을 뿐인데 주변이 흔들리게 되는 소동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 그런 소동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 지금 굉장히 약해 보여요. 막 얻어맞고 그야말로 얻어 터지고 이리저리로 끌려당하고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정확한 사실도 아니었어요. 그 드로비모를 사도 바울이 끌고 왔을 거라고 자기 마음대로 예단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을 내치고 문을 닫습니다. 이 성전에서 문이 쾅 닫히는 그런 장면인데, 아마 사도 바울은 그 뒤로 그의 생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 아름다운 안뜰은 다시 못 봤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저는 제 마음 가운데는 그 사도 바울을 내치고 문을 닫은 그들을 향해서 하늘의 영원한 예루살렘 성전의 그 문이 닫히는 것 같은 철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 있든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사로잡힐 때,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우리 얻어맞게 하겠어요. 근데 살다 보면 얻어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도 있겠죠. 그죠? 참 너무 억울하다, 참 심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죠? 그때 우리 한번 점검하자고요. 내가 정말 말씀 가운데 있나? 내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운데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결정하고 있나? 그렇다면 말이죠, 여러분 겁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 말씀하신 대로, 예언대로 그를 사슬에 묶임 바 되도록 하심으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참 역설적인 보호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지만
우리 생각에는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어려운 일로 하나님 우리 보호하십니다. 때로 예상대로 안 된 게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몇 주째 지금 이곳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사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이제 우리 조 목사님께서 이 주변에 이렇게 인사를 좀 다니셨대요. 이제 추석도 됐고, 그래서 이제 선물을 좀 괜찮은 선물들을 준비해가지고 이 주변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 교회 가까운 곳의 분들을 가서 인사를 했는데 그 상당수의 분들은 문도 안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 속상하다 이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받으면서 교회가 들어왔어요? 교회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말이죠, 예수 믿지 않는 분인데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나 그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 다시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 하는데 어쩜 그렇게 조용할 수가 있어? 야, 그거 괜찮은 것 같다. 야, 이렇게 말한 분들도 계시대요. 그 또 다른 인사는 우리 있던 그 청담동 있던 교회 주변에 있는 그 경비 서시는 아파트 경비원들이나 건물 경비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과일이랑 사가지고 인사 갔거든요. 야, 거기 소동이 진짜 일어났답니다. 그분들이 교회 떠났다고 너무 좋아했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마침 막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힘들다 그럴 때 우리가 딱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고맙고, 두 번째, 교회가 그렇게 떠났는데 그동안 참아줘서 고맙다고 인사 온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떠났는데 이제 떠나면 끝 아니에요. 근데 더 이상 이해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동안 참아줘서 고맙다, 그동안 도와줘서 고맙다, 그래서 인사 와준 우리들이 참 고맙다, 그렇게 그분들이 기뻐했답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청담동 사는 동안에는 우리 길거리에 서가지고는 지금처럼 조심 안 했잖아요. 길거리에서는 뭐 막 떠들기도 하고 큰 소리도 내게 했는데 요즘 우리 길거리 여기 갈 때는 얼마나 조심조심 가요. 소리 안 내고 가잖아요. 소리 안 내고. 근데 저는 우리가 이렇게 소리 안 내고 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믿어요. 우리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분들이 먼저 막 시끄럽다 그랬거든요. 우리 소리 안 냈어요. 언젠가 우리가 처음 시작 잘했다고 믿고요, 끝까지 이렇게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진짜 여기에 소동 일으켜 주실 줄로 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의 인생을 뒤집어줘서 말이죠, 그분들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그 뒤집어지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같이 모여서 서로에게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꼭 여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가 있는 곳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소동 일으키려고 작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 의도가 보이니까 소동 일으키지 않으려고 결심하시되,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잡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려고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살아갈 때 말이죠, 불을 탁 켜면 바퀴벌레 호락 도망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 있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는 소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이 종교개혁을 할 때 했던 찬양인데, 여러분 이 빛과 어둠, 이게 대단한 것 같은데 이 추석 명절에 명태전이냐 호박전이라도 빛과 어둠이 될 수 있어요. 작은 일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손해봐야지 하는 그런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힘있게 같이 찬송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나, 어느 민족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막향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둠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이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너희는 그 생명을 지키는 소금과 같은 존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 그렇다면 주님, 저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말씀에 이끌려 이 어둠 같은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맛을 잃어가는 세상을 참으로 살맛나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이 어두운 세상을 뒤집는 빛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자라면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표지자로서 신실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앞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을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겨자씨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해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린 참 겨자씨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우린 존재감이 없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주의 말씀 앞에 사로잡힌 바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낼 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날 때, 하나님, 이 어둠과 같은 옛 땅이, 이 썩어져가는 이 옛 하늘이 하나님의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뒤집어지는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다만 주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흔드는 그 신비, 그 놀라움, 그 신나는 아름다운 경험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삶을 바울처럼 당신께 맡기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겨자씨 같고 볼품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에 눌리는 것 같을 때, 우리가 그 세상을 밀어내는 힘이 없을 때 그저 말씀 붙잡고 설 때, 우리의 약한 손을 통하여 저 태산 같은 세상을 넉넉하게 넘어뜨리고 뒤집어 엎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작지만 세상을 흔드는 사람들로 살기로 주 앞에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